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나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하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꿈과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합과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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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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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전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예배합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쁜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때이다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끝이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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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교동문은 6번 10편입니다. 성시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다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가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모든 순간들의 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구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고 또 굳게 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대 FNP 그리고 개수가 등 브라더 우리 이영환 권사님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김중길 장로님, 박영규 집사님, 박기석 집사님, 김유미 성도, 강동희 성도와 김복환 집사님, 이무호 집사님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직장 가운데 사업장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기도 요청 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현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성훈 목사가 이렇게 위암으로 수술했지만 2년 반 지나서 이제 복막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특별히 장성훈 목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자성교회 연합 전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 여자 목사님, 여성 목사님인데 남편분 두 분이 암으로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김영배 성도와 김길용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우리 오늘 우리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이제 연휴로 보내고 있습니다. 행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방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야 할 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 싸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명절에나 찾아뵈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도 많았으니 이 모든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어리석은 생각과 후회할 말과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온 것은 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일 성도, 우리 장성훈 목사, 또 김영배 성도, 김길용 성도 암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오직 건강으로 새롭게 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해져서 몸으로 다시금 깨끗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촬영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류명수 원로 사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먼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이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말할 수 없지 많지만 조만한 일에도 불평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나의 모든 죄와 우리 성도들이 불평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바라볼 때 너무나 젊은 청년들과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암에 걸렸다고 탄식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저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죄 지을 때가 많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너무 많사오니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쩌나게도 텔레비를 볼 때 종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종말 소리는 들었지만은 종말이 코앞에 온 줄을 생각 못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아버지 만드는 핵을 만들었네. 핵이 아버지 종말을 가까웠다고 텔레비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핵 만드는 걸 회개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겠지만 사람이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앞으로도 컴퓨터도 소용없고 IA인가 그것이 이 세상을 주관한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죄짓지 말고 주님 뜻 안에서 아버지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남은 여생들을 주님께 바치며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 제대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종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이 목사님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하이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육신에 병들지 않도록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5분 내에 고쳐줄 수 있습니다. 5분 아니라 10분 내에 고칠 수 있사오니 주님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뜻대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들어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너무 연약하고 미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를 다 지켜 보호하시고 육신에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을 바쳐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내 행동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걸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중 아버지 두서없이 기도했지만 주님이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부족한 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여전도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교회, 그리고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가 우리 설 명주 연휴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옵고, 설 명절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는 대로 가족 간에 함께 설 예배를 드리시고 17일 18일까지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휴회하도록 합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익산으로 내려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비 1인당 5,000원입니다. 세례교인비를 정성껏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직원 헌신 예배로 예배합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1월 셋째 주에 직원 헌신 예배인데 올해 주솔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오셔서 직원 헌신 예배는 2월 달 말 다음 주로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 요청 드립니다. 우리 정일 성도 이렇게 대장암으로 이제 항암 3차까지 맞고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일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성훈 목사 아시죠? 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저와 같이 학부와 대학원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숙사에 같이 살고 같이 자취까지 했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 목사인데 2년 반에 위암이 걸렸었고,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저번 주 시점에서 그 이제 잘 관리를 했었는데 그 암이 그 복막으로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막으로 전이가 되면 이제 가망이 거의 없는, 그리고 그 위암에 저도 잘 모르지만 암의 세포가 종류가 많다고 해요. 엄청 종류가 많은데 그 세포가 가장 악성인 세포였다라고 하고, 그게 복막으로 전이가 됐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복막으로 전이가 되면 한 달 안에 이렇게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우술이 좋아져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다행히 지금 서울 분당병원에서 지금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임상 실험이 대상자가 돼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이 전이가 되면 항암도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복막까지 항암의 약이 투입이 되지 않은데, 최근 의술이 발달해서 복막에 직접적으로 항암제를 주사를 놓는 이런 그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에 좀 선정이 돼서 그렇게라도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그러니까 그래서 10년 정도만 더 시간을 주셔서 교회가 좀 안정화되고, 감사하게도 저번 달에 우리 장성훈 목사 교회도 저희 교회보다 좀 작아요. 그 교회가. 그런데 성도들과 힘을 해서 매입을 했어요. 저희랑 똑같이 대출을 받아가서.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저번 달에 교회에 매입을 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성훈 목사, 특별히 제가 가장 친한 목사고 저와 같이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친구들이 불렀거든요, 저희를. 그래서 장성훈 목사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자성교회로 같이 전도 활동을 하는 우리 여자 목사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의 남편 이런 사부께서 두 분 다 암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 두 분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예,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혜 성도도 항암 3차 했는데 이번에는 약을 좀 약하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참 좋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환장 기력이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정의 성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을 멈추고 노뱀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주일 말씀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본문 가운데 본문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찾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발로 그 바다 마른 땅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때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장막 문을 열면 만나가 내려와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운 날씨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증거를 매일매일 눈으로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현대 성경입니다.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으로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길로 우회하려는 그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고생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지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이제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계속해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돔 땅으로 우회하느라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광야 길을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돌고 돌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길을 돌아가는 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항상 우회하게 합니까? 이러한 질문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기억들은 희미해지고 불평의 언어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입을 열어 말하죠.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말이 이제 단순한 불평이 아니죠.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그 의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 차라리 어디에 있는 게 훨씬 나았다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훨씬 나았다. 차라리 거기에서는 먹을 물도 있고 몸은 힘들어도 곡식은 채소가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종살이였던 우리를 애굽으로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네? 이 말이 사실상 뭡니까? 차라리 애굽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고백, 우리는 낯설지 않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기도도 했죠. 또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길이 조금 길어지고 응답이 조금 더뎌지면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막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삶의 길이 이렇게 고생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습니다.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어요.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기적이 부족해서 원망합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원망합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는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은 봤지만요, 기다림은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을, 그 은혜를,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 교회 이제 부임한 지 몇 년 됐어요? 제가 5년 됐잖아요. 5년. 그죠? 우리 지하에 있을 때 3년 계약기간 남고 3년에 우리 지하에 있었고, 이제 이전이 지나고 이제 뭐 3년째, 총 5년째 부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에 4분,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사모님, 최병인 권사님 몇몇 분밖에 없었어요. 네. 우리 장로님하고 박원규 집사님, 네. 박규도 집사님. 그래서 다행히 한 분 한 분 다시 돌아오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 오시고, 또 지하에서 3년 버텼더니 하나님이 이 2층을 주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제 스스로도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겉으로는 믿음의 언어로 선포를 하지만 제 마음에도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원망으로 돌아갑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서입니까? 환경이 힘들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주변을,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맺혀 있진 않는지, 혹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이 쌓여 있지 않는지, 어쩌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돌아가는 그 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진 않는지. 오늘 말씀이 그 마음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뭡니까? 원망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원망에 대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그 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광야의 삶, 그 환경을 원망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광야가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 우회로 가는 길이 문제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원망은 방향이 있어요. 결국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향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러한 상황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고백하지만 결국 그 상황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고 그 원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은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뭡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광야를 지나도 어떤 사람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광야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다릅니까? 아니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해석하는 렌즈입니다. 그 렌즈가 흐려지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길도 고난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했듯이 서두에서 홍해를 건넜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런데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해서요? 하나님 변하셔서 원망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은요 서서히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피곤하죠. 그 다음은 짜증이죠. 그 다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왜 나는 이러한 길을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더 빨리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요,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거는 출애굽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고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나 말하는 거죠.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목사인 저도 사역이 힘들어지고 어떠한 목회적으로 열매가 더디고 사람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도 힘든 것이 있고 작은 교회 목사도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또 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올라오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돌아가게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올라오는 순간 뭡니까? 제 마음에 병든 거죠.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그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깨닫게 돼요. 왜요? 저도 원망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그러한 병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원망의 작은 불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망의 불씨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원망은요, 반드시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불뱀은 원래 있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생겼을까요? 네? 여러분, 광야 그리고 사막에는요, 뱀이 많아요. 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불뱀이 뭐냐면 독사예요, 독사. 네? 독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원래 독사가 있었어요. 늘 위험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한 존재였지만 그 위험한 독사에 물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누가 보호하셨어요?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늘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 독사는 있었지만 그 위험이 위험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를 어떻게 됩니까? 잠시 거두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벌 주려고 새로 무엇을 만들려고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 불뱀이 그 독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재앙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죄들, 합리화하려는 그 태도, 마음속에 둔 그 원망들 어느 순간 독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내 스스로 죄성이 나를 죽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뱀이 독사가 나와서 나를 물어 죽이는 것처럼 내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죄성이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 원망이 처음에는 몇 마디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그 말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감사보다 항상 불평을 먼저 하죠.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부부 가운데 대화가 줄어들고 눈빛이 차가워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 독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보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기도보다 뒷말이 더 많아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집사 왜 그래? 저 권사 왜 그래? 그래서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보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독사가 문 것처럼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 독이요 내 영혼에 자로잡으면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고, 찬양이 기쁨이 아니라 형식이 되고, 기도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은요 다른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망도, 그 원망의 독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와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 독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그 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가정을 죽이는 거고, 결국 교회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내 안에 과연 그 독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 불뱀이 광야에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없었을 때에 그 독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더 돈독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독사처럼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여러분을 죽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뭡니까? 살 길은 있는 거예요. 살 길은 있어요. 살 길은. 그 살 길은 뭐죠? 오직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죽어가고 이제 나도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가운데 뭡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 앞에 원망하여서 범죄했다. 회개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싸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불신앙 갖고 있는 그러한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환경을 탓한 게 아니에요. 길을 탓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탓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 죄를 본 거죠. 나의 범죄함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변명하지 않는 거죠.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니, 불뱀,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독사를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죠. 물렸으면 약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해독제를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치료법을 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뱀을 또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물린 사람들에게 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보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뱀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뱀을 잡아서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떠한 약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오직
볼 때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예?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이미 죽어가고 있죠. 힘이 없죠. 뛰어다닐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약을 찾으러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뭡니까? 고개를 드는 거죠. 장대 위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복잡한 겁니까? 예?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헌금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바라보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야 되는데 어디에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가 뭡니까? 쳐다보면 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가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세운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네? 여러분, 구원은요 많은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볼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바라보고 삽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삽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생사를 결정할 줄 믿습니다. 독을 바라보면 절망이 커집니다. 어쩌면 뱀에 물려있는 그 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이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죠. 하지만 장대에 들려있는 그 뱀을 바라볼 때에 장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 길은 구원은 복잡한 게 아니죠. 고개를 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쳐다본즉 모든 자가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원망을 멈추고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그냥 죽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면서 내 환경, 예? 어려움만 바라보다가 어떻게 돼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예? 한강에서 뛰어들고, 수면제 먹고,
그런데 우리가 혹 노뱀이나 불뱀에 물려 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절망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개를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셔서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시각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붙들림 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오나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 길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삶에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느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 십자가 보면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커 보일 때 십자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은혜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약속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고개를 듭니다. 장대 위에 들린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미 구원이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퍼진 원망의 독을 제거하여 주시고, 절망의 독을 빼내어 주시고, 두려움의 독을 끊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이 변하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이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단한 우리 아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